그게 이제 멜기세덱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그럼 멜기세덱은 그냥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그냥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은 그냥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인데, 다만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니까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편에 보면은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7장 17절에 보면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보에 속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시편 110편 4절이죠. 인용하고 있는 게. 시편 110편 4절 가보시면은 이 시편 110편이 보면은 누가 쓴 거죠?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다윗. 네, 다윗.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이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상한 시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에요. 그냥 보통 왕이 아니고 왕 중에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베냐민 족속. 근데 패해졌죠, 사울은. 그리고 이제 다윗이 유다 족속에서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 이후로부터는 왕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을 달고 오시는 거죠. 나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 왕 중에 왕이에요. 근데 이 왕 중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한테 주가 어디 있어요? 다윗의 주가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데 자기가 주군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주. 근데 누군가에게 또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그 장면이 있죠. 바리새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장면이 있죠.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41절. 그러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이제 41절 이전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 율법으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도 걸려들지 않죠, 당연히. 함정에 걸려들지 않아요. 그리고 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막아버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반격을 합니다, 반격. 어떻게 반격하냐면은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22장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알기에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누구의 후손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맞다. 그래. 다윗의 자손 맞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시편 110편으로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느냐? 누가 자기 자손에게, 자기 까마득한 후손에게 누가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부르느냐? 주님이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뭘 인용하세요?
시편 100 아까 그 몇 장이죠?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칭했으니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이거 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맞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다윗이 자기 까마득한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뿐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이 엄청나게 이 수수께끼에 감추어진 어떤 시편인 거예요. 도대체 이 누구냐 이 사람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도대체 이 다윗이 누구를 도대체 주라고 부르느냐. 그럼 여기서 벌써 뭐가 나와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건데 그 자기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얘기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날 거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막 그 함정에 걸려들게 하려고 막 쓸데없는 질문만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죠.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이죠. 그건 맞는데, 근데 다윗 후손인데 왜 다윗이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뭐가 중요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죄사함도 못 받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야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여기 시편 110편. 시편이 얼마나, 시편이 다 예언이에요, 예언. 뭐 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시편들이 다 예언입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셔서 앉아 계실 일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이제 권능을 나타내는 거죠. 옛날에 왕들이 보면 지팡이 들고 있죠.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팡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지팡이를 내어 보내시니까 왕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주의 권능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왕을 보내시리니 왕께서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는 왕이 아니고 당신이 정말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진정한 왕에게 하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을 보내시리니 주께서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러니까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이 너가 누구예요?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내 주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기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의 우편에 누가 계세요? 주가 계시죠.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그 진노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언제 진노하시는 날이죠? 재림하실 때 초림하실 때는 아니에요. 처음 오실 때는 진노하시는 날이 아니에요. 은혜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처음에 오실 때는 은혜의 때로 오신 거예요. 은혜의 때. 두 번째 오실 때는 노하시는 날입니다. 진노하시는 날이에요. 5절에 그 노하시는 날에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 여기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거기에 손을 놓고 누가복음에 가보시면은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가서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의 어떤 집회 장면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는 누가 갑자기 앞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어요? 목수였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알기로는.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소리내서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강론하려고. 그 읽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거기 관리인이겠죠. 거기 장로들 중에 한 명.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예수님이 책을 펴셨어요.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일부러 여기를 찾으셨습니다. 여기를 어디죠?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예요. 이거 찾으셨어요. 그래서 읽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주의 은혜의 해. 아까 시편 110편에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진노하시는 날. 다르죠? 표현이 다르죠? 여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책을 딱 덮으셨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죠?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 61편 1절부터를 읽으시고 쭉 읽으신 다음에 이 예언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지금 너희가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너희 눈앞에서 보고 있고 너희 귀로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61장을 찾아가 보죠. 이사야 61장 찾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61장을 보면 이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격이 부유하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이 건강하면 안 되겠죠. 상해했어야 되겠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하고 예수님이 딱 덮으셨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사야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신원이 뭐죠? 복수, 보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안 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 예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언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사이에 지금 적어도 몇 년의 기간이 있다? 그 사이에 적어도 2000년 이상의 기간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끊어 읽으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끊으셨습니다, 얘기를. 어쨌든 이 시편 110편에 가보시면은 다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죠. 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제사장이 전쟁하나요? 제사장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멜기세덱은 특이한 점이 뭡니까, 그게? 제사장이면서 왕이죠.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제사장이고 지금은 뭐예요?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이제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거죠. 먼저는 제사장의 일을 하시고 이제는 나중에는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열방 중에 판단한다는 게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엄청 무서운 얘기들이죠. 예?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사랑스러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 엄청난 마지막 때의 엄청난 사륙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죠?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두 번째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다. 근데 구약에서 제사장은 언제 시작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에서 시작했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의 형, 이스마엘,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여기 또 에서도 있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죠. 레위라는 아들이 있죠. 레위 지파 중에 그 아론이 있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그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언제적 제사장이에요? 요때 아브라함 시대의 제사장이죠.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죠. 여기는 언제 나오죠? 여기는 출애굽기에 나오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아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사장은 다 아론의 후손인데 다윗 시대에도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죠. 다윗 시대에도. 근데 갑자기 다윗이 다른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른 제사장. 근데 그 다른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아론의 계보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특이한 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면서. 그리고 또 뭐가 특이하죠?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브라함 안에 다 이 아론도 다 들어있죠. 아브라함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제사장들조차도 심지어 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은 제사장들조차도 멜기세덱에 비할 바는 못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제사장도 필요하고 제물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아론의 반차에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고 아론의 계보에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보에 따르는 제사장인데 근데 왜 하필 멜기세덱입니까?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죠. 이게 번역하면은 의의 왕, 평강의 왕,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구약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은 누가 없어요? 아버지도 없죠. 구약에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태어난 날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죽은 날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누군지, 태어난 때가 언젠지, 죽은 때가 언젠지 정보가 다 있죠.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근데 멜기세덱은 특이하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아버지에 대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고 태어난 날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고 죽은 날에 대한 정보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를 구하려고 전쟁을 벌이고 조카를 구해내죠. 조카 롯을.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을 만나요. 2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러니까 11조를 드린 거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스도랑 똑같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가 잠깐 나타나신 거 아니냐. 네?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시기 전에 나타나신 거 아니냐.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원래 살렘 왕이에요. 계속 살렘에 살던 사람입니다. 다만 이제 그 족보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거다.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다. 아니면 그냥 그 살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 계속 살고 있었던 살렘 왕이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쪽이라고 딱 얘기는 못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시편 110편이 굉장히 이상한 시편이에요. 유대인들이 골머리를 앓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왜 다윗은 자기 후손에게 주님이라고 불렀느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직이 있는데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직이 나중에 있을 거라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 전도하실 때도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할 만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자기 후손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그 예수님이 이 시편 110편을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야 됐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얘기였군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얘기였군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군요. 그렇게 답을 했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아직도 시편 110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이제 이거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근데 이게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근데 구약에 보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셋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임명을 받는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그죠? 왕은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나야 되죠. 그죠?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에서 나야 되죠. 선지자는 혈통과 무관하죠. 혈통과 무관합니다. 아무나 가서,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다른 선지자가 가다가 너 선지자. 하나님이 너를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이 지파와 상관없이 이렇게 세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에요.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세요. 다윗의 후손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죠. 근데 이걸 동시에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신데 가장 처음에 사람들이 뭘로 인정을 했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로 인정했죠? 왕으로 인정했나요? 아니죠. 물론 마지막에 왕으로 인정을 했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나귀에 태우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난리를 쳤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죠. 어쨌든 처음에는 뭘로 인정했냐? 제사장으로 인정 안 했죠. 처음에 뭘로 인정했죠? 선지자. 선지자로는 분명히 인정했어요. 선지자. 그리고 근데 이 땅에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죄도 사하시고 죄를 사했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신 건 맞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셨죠. 자기 피를 들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시작이 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심판하러 오실 때에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에 왕위를 받으러 어떤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왕권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지자 필요하죠? 선지자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 제사장이 필요하죠? 제사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왕이 필요하죠? 왕이 있어야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죠. 원수에게서. 아무튼 아까 시편 110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질문이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자기 후손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왕이시죠? 다윗의 후손이 왕이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 원래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이면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이죠. 그죠? 근데 다윗이 주라고 불렀죠. 다윗의 주. 그럼 뭐예요? 만왕의 왕이시죠?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그가 주인이시다. 만왕과 만유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죠. 여기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유대인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게 죄 용서를 받고 왕이 없잖아요. 예? 죄 용서를 받고 왕이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모순인데 사실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여전히 왕으로 산다. 혹은 왕이 없이 산다. 왕이 없다.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게? 이게 왜 모순이냐면 죄가 뭐예요?
죄의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당신은 왕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죄예요.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가 아닙니다. 이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계속 왕이 없다? 그럼 이게 모순이에요. 근데 어쨌든 편의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이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죠.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다 싸워야 돼요. 원래 왕이 다 싸워주죠. 왕이 다 먹을 거 주죠. 네? 왕이 다 보호해주고 왕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도 마련해주고, 그죠? 왕이 돈 벌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왕과 주로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아들이 주님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고 주가 되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죄와 사망과 허무한 생각과 거짓된 생각과 근거 없는 이론과 여러 가지 망상과 공상과 환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장에 보면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4장 3절 보시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뭘 전파하는지 보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5절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전파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들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 전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의 양이 되신 것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다. 주 되신 것과 또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려 함이라. 이걸 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전한 거예요. 뭘 전했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그 다음 또 뭘 전했죠?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됐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죠? 너희의 종이죠? 근데 그 이전에 누구의 종이죠?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됐다.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종이죠. 그죠? 예수의 종인데
너희의 종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의 종이 됐다 이런 뜻이 되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너희의 종이 됐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된 거예요. 주인이신데 섬겨주시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 모든 돌보심을 받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이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실 것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다.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뭐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결국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이 되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